아마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처 준비를 못 하셨겠죠, 교재를. 근데 교재가 조금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꼭 마련해야 되겠다 하시면 교재를 마련하시고, 교재 없이 강의만 들으시려면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 교재 성경 개론책입니다. 이 개론책. 다음 시간 마련하실 분은 마련하셔서 공부하도록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대학원 본과에 가시면은, 이 책을 이렇게 저처럼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연구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각각. 연구한 사람이 나와서 발표하고, 서로 질의하고, 이게 상당히 이제 이렇게 공부 수업 방식이 고도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가서 하시면 따라서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니까, 내가 이것만은 제가 저자고, 이 책에 직접 저자고,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또 이걸 강의할 수 있겠나, 내 여생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요 몇 주간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세미나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집필을 한 거니까 아주 쉽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전에 공부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중간에 만약에 할 수 없이 결석을 하시는 경우는 이게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으니까 빠진 부분은 반드시 그 주간 안에 공부를 하시고,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예습을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이게 아마 5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550페이지 정도 되니까, 제가 이거 한 40주간에 끝을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주간이면 한 12페이지? 그런가요? 12페이지가 아니죠. 50주간, 맞은가? 550을 40으로 나눠봐요, 빨리. 4, 4, 10명. 14페이지. 그렇죠? 한 주간에 약 한 14페이지 정도, 아니면 10페이지 내지 한 20페이지 나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대충 이렇게 살펴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서술문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요약 정리해서 개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기가 쉬울 겁니다. 대략 흐름을 잡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매우 아주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과목은, 이 지상에서,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안 믿어진다면 지난 저하고 그 예과반에서 공부한 거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이 믿어져야 돼요. 이 지상에서 이런 책은 없습니다. 최고의 고전이고 아주 놀라운 책이고, 우선은 객관적으로도 이 외국어로 번역된 이 번역서가 한 150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적으로 중요한 책인가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일 어려운 책이고, 알고 보면 제일 쉬운 책이고,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쉬운 책인데 모르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접근하기를 매우 힘들어하고, 다만 유명한 석학들 서재에는, 석학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의 서재에는 폼으로라도 이 성경책 이제 한 두서너 권, 이제 뭐 히브리어로 된 거, 헬라어나 라틴어나 뭐 아람어 등등 영어로 된 거, 이런 것 몇 권씩은 이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폼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에 전 고대 교수가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들어보면 애수인 같은 얘기를 해요.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한신을 했거든요. 한국신학대학 다니다가 이제 하버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강의를 하니까 제 심정으로는 마치 여러분 쥐가 부뚜막에 옛날집 부뚜막에 돌아다니다가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먹는 건 줄 알고 쫙 먹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쥐의 얼굴이. 쥐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짠 소금을 먹어버렸으니까. 막 찡그리겠죠? 마치 그런 정도의 미소가 이렇게 머금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개론, 이 성경의 전체적인 개론을 파악한다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그 영화 너무너무 멋있더라. 외국 영화인데 참 너무 멋있더라. 근데 한 친구는 딱 와서 난 가서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졸다 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먼저 칭찬하던 자랑하던 친구가 나도 그랬어 처음에.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아주 명화래. 그래서 한번 다시 갔다. 그런데 뭔가 조금 알 것 같으더래요. 세 번째 가니까 와 정말 명작은 명작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대략 그 영화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너도 한번 가봐라. 친구도 한번 언제 시간 있으면 이 명화를 한번 감상해봐라. 그럼 대충 그 흐름을 딱 이 얘기를 듣고 가니까 영화가 보이는 거예요. 단 한 번 딱 가니까 그 영화의 핵심 주제 또 핵심의 내용들이 딱 들으면서 놀라고 와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영화를 감상할 수 있듯이 제가 지금은 성경 자체를 일일이 강의는 못하지만은 성경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공부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이 성경 본론에 가서 지금 학제로는 58학점을 따요. 이걸 다 공부하게 되면. 이건 아마 이 성경 개론은 이건 아마 3학점짜리인가 될 거예요. 3학점인가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58학점을 따게 돼요. 대학원에서. 우리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학교처럼 딱딱하게 그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분은 우리 학제에 따라서 학점 관리도 하고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 3년 내에는 세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전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양식으로 딱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뇌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 사는 동안 피곤을 모릅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꼿꼿하게 아주 정말 오뚜기처럼 쓰러질 줄을 모르는 힘을 지니고 살 수 있는 것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영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니까 시간 아끼지 말고 꼭 아끼셔서 쓸데없이 아이들 뭐 춤추는 거 텔레비에서 보는 시간 조금 줄이고 저는 보지 말라고는 안 하겠어요. 너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니까.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러지만은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예습 좀 꼭 해주고요. 이걸 개괄적으로 안내를 받은 다음에는 앞으로 2, 3년 동안 한 2년 동안 우리 대학원 본과에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본과입니다. 이게 본과 과목인데 물론 이제 이 성경 본론 공부하는 것도 이미 다 주석이 강론이 다 써 있어요. 기록이 지금 15권 나와 있는데 15권에서 한 2서너 권 더 쓰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거든요. 그걸 2,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탐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여러분들을 감당을 못하지만은 이 안내만은 내가 직접 해드려야 되겠다. 원래 내가 예과 담임 선생님인데 내가 지금 본과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올라와서 본과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본과고 지금 저쪽 본당 우리가 하던 그 교실에서 지금 본과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과하고 예과하고 바꿔준 거예요. 우리 무시하고 우리를 거기다 보내드리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훨씬 더 듣기만 하셔도 쉽게 납득이 가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일단은 좀 많이 읽고 복습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강청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성경이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 그 다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이 권수, 이 안에 권이라는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39권, 27권에서 66권이라고 그래요. 66권. 이 66권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록한 시기가 다 다르고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66권의 성경 내용을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1600여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아니에요, 구약. 이건 이제 신약이고요. 신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주전 1500여 년경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영도자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참 창세기가.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여기까지인데 신약 성경은 주후 100년 주 100년쯤 될 때 여기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냐면 1500년, 이거 1500년하고 100년하고 토탈 대략이에요. 1600여 년이 걸렸어요. 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1600년 걸려서 완전히 만들어진, 완전히 기록된 그런 책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아무리 고전이라고 해도, 그냥 뭐 유교의 고전해도, 그 뭐 몇 명, 그 아들 뭐, 아버지, 그 뒤에 뭐, 제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명이서 이제 고전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한 사람이 온전히 기록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깊이가 없는 거죠. 이건 이렇게 16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에 혼자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1600년을 한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몇 명이 기록하면 한 40여 명이에요. 40여 명. 이 1600년 어간에 걸쳐서 몇 명이, 40여 명이 그걸 밝혀 놓은 것이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이 책을 보면 서문이 좀 나오고요. 처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소개되느냐면 총론이라는 게 나와요. 33페이지 한번 책 가지고 계시면 33페이지를 펴보세요. 서론이라는 게 딱 나오는데 그 서론에는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하고 그 뒤에 34페이지에 보면 총체적인 서론 해가지고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와서 한번 배운 거 복습하고 다음 주일에 공부할 것 예습하고, 꼭 복습, 예습은 필수입니다.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의사지만은 해도 안 해도 나는 강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해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지만
정말 이번 금년 한 해 동안 40주간에 끝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혹시 이제 어디 해외에 출강 나갈지도 모르고 또 지방에 출강 나갈지 모르니까 그런 주일을 한 10주일 정도 빼게 되면 벌써 한 주일 지난주에 안 했잖아요. 52주 중에서 40주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끝내드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40주에 걸쳐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걸 마스터할 의사가 있으면 제가 선생이니까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을 잘 들어야 착한 학생이고. 그래서 복습과 예습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그 교재가 없더라도 33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서론을 공부하는 거니까 서론 중에 총체적인 서론 해가지고 성경계로는 총체적인 서론은 부분적이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피하고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총괄적이며 개괄적인 서론 내용만을 취급하므로 성경의 총체적인 시각, 성경 전체에 대한 시각,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친구가 서울 구경 온다고 찾아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친구를 데리고 저 뭐 종로 복판이나 안 그러면 코스모스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서 구경이나 쉬고 나온다면 그건 그 사람 서울 못 보게 하는 거죠. 적어도 서울 구경을 시키려면 첫날은 일단 어디로? 남산 타워로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남산 타워에 딱 올라가서 한 바퀴 빙 도는 동안 저기가 중앙청이야. 저쪽에 청와대 있지? 저희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사는 데란다. 쭉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이제 한강 유람선 한번 태줘야 되겠죠. 나도 여지껏 못 탔거든요. 한강 유람선. 거기를 일단은 태워주고 봐라. 이 한강이 어제 보니까 한강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 세종로 거리, 그 다음 유명한 고궁들 이런 데를 하나하나 구경시키는 게 순서이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개관이죠.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큰 눈을 띄워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강의가 바로 그런 강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기자와 기록 연대 바로 그게 이거예요. 그게 한쪽 가로 1번 기자와 기록 연대.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1600여 어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내용을 정말 자기가 구사해서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만 기자는 객관적 사실을 자기가 기록한 거죠. 기자 아니에요. 기자 40여 명이 1600년 걸려서 썼다.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에 두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뭔가? 이 전체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명쾌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이게 40여 명이서, 물론 모세 같은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썼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서는 확실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8, 9권 썼잖아요. 이렇게 여러 권 쓴 분들도 있지만 한 권씩 쓰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인데 어떻게 주제가 나올 수 있느냐. 단일 주제. 하나의 주제가 나올 수가 없죠. 잡지 같은 건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여성 잡지들이나 남성들이 있는 뭐 조선이라든가 사상계라 이런 잡지를 보면 그 글을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이 썼잖아요. 이게 매 쓰는 것마다 주제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연결될 수가 없고, 그래서 잡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잡지라고 그래요. 교양 잡지,
여러 가지 주제들의 내용이 기록된 잡지. 근데 성경은 잡지가 아니고 하나의 주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신통방통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모세가 기록한 이것도 그때는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있어요. 파피루스. 파피루스가 뭐냐면 왜 시골에 가면 왕골 같은 풀 있잖아요. 왕골 같은 풀. 그런 것을 꽉 누르면 납작해져요. 그걸 자리 쩔듯이 이렇게 쩔어요. 딱딱. 아마 여기 우리 전시관 있죠? 전시관. 관이라기도 하고 전시박스. 거기 가면 파피루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눌러서 종이처럼 만드는 데다가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이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지속될 수가 없으니까 너무도 중요하니까 후대에 소위 수도사들이나 저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베껴놔요. 또 중요하니까 그걸 베껴가지고 자기가 개인 소장을 해요. 한 번씩. 그래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중요한 원자재들은 어느 수도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소장되어 있고 이 구약시대는 더더군다나 보관하기가 더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록한 책을 보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구약의 욥기서를 기록할 수도 있고 시편을 기록할 수도 있고 이걸 보지도 않고 앞에 쓴 내용을 보지도 않고 뒤에 쓴 기자가 그걸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딱 맞춰놓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단일 화폭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화폭이. 예를 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각지, 파편 조각지, 퍼즐 조각이죠. 예를 들면 퍼즐 조각과 같은 책들을 저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뭐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이런 기자들이 각각 기록한 것들을 오랜 후에 여기저기 흩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딱 맞춰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딱 맞춰놓고 보니까 기가 막힌 아름다운 농촌 풍경, 농촌 농부 아저씨가 아주 기름진 힘있는 황소에다가 쟁기를 채워가지고 논밭을 갈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농촌 풍경이 쫙 펼쳐나오듯이 바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고전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참 신묘막측한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600년 어간에 걸쳐서 각각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맞춰놓고 보니까 단일 주제가 나왔다. 하나의 주제가 나왔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바로 그 밑에 성경 요절 및 주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2번 나오죠? 가로 없는 2번에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요절이 될 만한 성구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요절 중에서도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이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건 없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을 하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 내게 대하여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정기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단일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전체 내용이. 이게 단일 주제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여기서 39권이 처음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고 제일 마지막은 누가 썼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썼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때죠.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한 4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럼 1500에서 400년 빼면 1100년 되겠죠?
천백년 동안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가 다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니까 지난번 대충 배웠지만 맞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일단 단일 주제, 하나의 주제. 이게 머리가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 안 믿는다면 또 머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 거니까 기분 나쁘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고민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듣고 나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아마 잠못 이루어야 돼요. 사실상 이게 모르고 지나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명절아 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명절 아닙니까? 세계적인 명절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지성인 하면 성경 알면 지성인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 예배당 저쪽 건물 로비에다가 가면 여기도 굴러다니고 저기도 굴러다니니까 이 가죽으로 씹어서 그래도 돈 좀 나가게 생기는데도 그냥 누가 주워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니잖아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런 책이 많으니까. 내용은 몰라도 너무 많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안다. 그러나 저 내용만은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짧게는 앞으로 오늘 이번 저한테서 이거 한 과목을 이제 배우고 나서 아마 길게는 2년 아니면 1년 안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 강론집을 요만한 것들이에요. 요만한 거 15번을 읽으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으면 1년 남짓이면 다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빡차게 공부를 해야 돼요. 본과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1, 2년 내에 여러분들도 성경 학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 여러분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없어요.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뭘 보고 막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질 않아요. 모든 사건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쉽게 여러분의 얘기를 들읍시다. 어느 아가씨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한 남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자기가 어떻게 좋은 남자라고 생각해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딱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 남자를 뺏어간 거야. 그래서 친구하고 막 알기다툼을 하고 막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한바탕 싸움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좋은 남자하고 사는 현실을 빼고 그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뺏어가는 현실만 보면 부정적이죠. 에? 못 살겠고 분통 터져서 못 사겠고 저걸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저거 교통사고나 안 나나 그러면서 푸푸하고 세상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지금까지 잘된 현실에서 딱 보면 야 그년이 뺏어가기 참 잘했다. 그런데 그 녀석은 그 친구는 그 남자 준 줄 알고 갔다가 지금 그 남자가 바람 펴가지고 울고 불고 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공부하고 나면 내 인생 전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온 과거만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현실만 보고 있고 그런데 미래를 알게 돼요. 내 인생의 미래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 인생 전체를 알고 보는데 이 성경을 알고 나면 내 인생은 해피엔딩, 아름다운 종말로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 이게 확고하게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설령 친구가 내 애인 뺏어가도 이제 이해가 가죠. 지금 친구가 내 애인을 뺏어가도 이것이 더 좋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이것이 좋으니까 저 친구가 내 애인 뺏어간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나갈 수 있는 저력이 요 속에서 이 안에 알았습니까? 인생을 전체를 보고 사느냐 아니면 코앞의 현실만을 보고 사느냐 과거만 보고 사느냐.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내가 뭔가 잘 안 풀려요.
근데 과거에 좋다고 하는 애인을 뺏겼어요. 이게 과거만 한탄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 내가 그거 친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하고 내가 한 학교 다녀가지고 친구가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그거에 뺏어가서 오늘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울고 불고 그리고 얼굴에 기미가 빡빡 찌기 시작하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불행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가 반드시 내가 그래요. 우리 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어디 갔겠어요? 강원도 갔을 거 아니에요? 평창이나 가서 지금 스키 타고 놀아야죠. 근데 왜 여기를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거라니까. 여기 와서 이거 공부할 마음을 주고 공부하니까 귀로 들어오잖아요. 그건 벌써 여러분들의 마지막 최후의 여러분들의 인생 종말이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확신이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기가 꺾이질 않아요. 어떤 경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단일 주제로 나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다 노트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교재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제를 받쳐주고 있는데 확증하여 주는 주제는 예수는 메시아. 바로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는 헬라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의 주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주제는 구약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전능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좀 지난번에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언약했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한 것이 구약성경의 단일 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했다는 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1100년에 걸쳐서 적어도 30여 명이 넘는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구약만도. 그러니까 각각 시대가 다른 시대에 다 기록해 놨는데도 어떻게 내용상으로 단일 주제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인가? 그걸 개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책입니다. 개괄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알고 나면 이건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거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져요? 예를 들면 친구가 너 걔 믿지 말아라. 걔 믿었다가 너 코 다쳐. 아무리 친구가 믿지 말라고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안 그래요? 너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걔가 나한테는 안 그래. 나는 절대 그 친구 믿는다. 믿어지니까 믿잖아요. 예수도 그렇게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이걸 다 알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인간이 처음 여러분에게 강의했듯이 인간은 종교적 존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왜? 인간이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능자가 나를 좀 붙들어 주겠지. 막연히 그런 생각 자체가 종교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복권 사는 사람이, 로또 복권 사는 사람이 왜 삽니까?
행운을 비는 거죠. 왜? 행운의 여신이 혹시라도 내 팔을 붙들어 줄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자다가 이상한 꿈만 꿔도, 자다가 외할아버지만 나타나서도 복권 가서 사잖아요. 에? 로또 복권. 그게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심에 의해서 막 무라만 집져놓고 의리의리한 막 예배당 지어놓고 나는 이렇게 막 초라하고 못생겼지만 막 잘난 목사님들 있잖아요. 거기다 또 금태안경까지 끼워놓아 얼마나 멋있겠나. 이런 분들이 그럴듯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줄 알고 가서 그냥 이렇게 좀 하면 마음에 위안이 되죠. 그걸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별로 안 다니죠. 똑똑한 사람은 그런 게 안 다녀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지금 딸아이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나는 시큰둥해요. 야, 그거 좀 잘 알아봐라. 그 예수 믿는 건 나는 별로 달갑지 않다. 이상하죠? 어떻게 목사가 예수 믿는 사위를 얻으려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위를 싫어해. 머리가 비었으니까 다닌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가 비어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머리 찬 놈이 교회 다니게. 아니,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 다 머리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머리 차고 공부를 해야지. 근데 이걸 안 가르쳐주니까. 왜 안 가르쳐줘요? 모르니까. 성경 모르니까. 목사님들 성경 아는 목사님 거의 없어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왜? 모르니까 못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우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 알아라. 내가 자꾸 강조하잖아. 알고 나면 믿으려고 애쓸 거 없다. 그냥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빈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우리 사회자랑에서 한데 왜 없죠? 자랑이 아니라 원래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 감옥 출신이에요.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예수 믿겠어야 안 다니죠. 운동권 출신인데 학교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하다 하면서 그 인간하고 그 인간이 아니지. 어떻게 눈 맞아가지고 죽어도 그리 시집을 간대요. 그러니까 뭐였냐 그러냐 감옥 갔다 됐다 그러면 하라. 이게 저만 안 된다는 거야. 뭐 안 돼. 돼. 그냥 해. 감옥 갔다 왔는데 그만큼 뭔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지금 이번 특강에도 막 제일 앞에 나와서 공부하잖아요. 차니까 머리가 차니까. 이게 배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 지금 우리 체제개혁 지금 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죠? 기존의 무당 같은 교회를 완전히 학교 같은 교회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학교 같은 교회. 원래 예일이나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대학들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하는 분위기로. 그래서 세계적인 굴지의 대학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닌다. 그래서 대학하기에 대학하지 마. 대학원이라고 해요. 대학원. 어디 대학원에 대학에서 성경 가르치는 대학이 어디 있냐. 대학원에서는 가르치지. 그래서 대학원 예과, 대학원 본과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이게 철저히 더 딱 나눠질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살살 지금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피곤하게 그냥 먹거리 찾아서 경쟁하며 살다가 얼마나 피곤해요. 인생살이가. 돈 몇 푼씩 벌어갔다고 막 추위에 떨기도 하고 별로 잘나지도 못한 인간 어떻게 기득권에 의해서 과장짜리 앉고 부장짜리 앉아서 슬슬 눈 흘겨보고 열심히 해. 발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자기들은 명령만 하고. 기차잖아요.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피곤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느라면 그럴 건도 다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게 단일 주제고 신약은 이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고 여기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언약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성취 내용이다. 언약대로 이루어진 내용이다. 그걸 1600년 걸려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된 내용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단일 주제로 딱 성경 66권이 기록이 되려면 예를 들면 작가가 작품 하나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배역을 찾아요. 배역을. 아, 저 사람은 가정부 역할에 적당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주연을 하기에 딱 알맞다. 야, 저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폭군 역할을 잘하겠다. 그걸 딱 연출가가 다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각자에게 뭘 줘요? 그 사람이 암기할 내용만 주겠죠. 너는 이것만 해. 그럼 그 사람은 그것만 열심히,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하는 여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하는지는 아직은 몰라. 언제 알아요? 다 해놓고, 다 모여놓고 이제 한번 이제 같이 해나갈 때, 큐! 하면 너 나가. 그때서야, 이때 내가 나가서 이 연기 하는구나. 그러면 한 편의 드라마가 딱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40여 명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기록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소위 말해서 연출가처럼, 작가처럼 하나의 목적을, 어떤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의 분명한 주제가 있겠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쓴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작가는, 이건 작품은 혼자서 누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자가 40여 명 등장했으니까 분명히 누가 계시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각 기자에게 계시를 알려주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마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건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쓴 것도 이 세상 창조 때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면서부터 기록한다 이 말. 모세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나온 모든 역사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보여줘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하나 기록하게 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자기가 살아오는 역사니까. 예, 모세 이전의 기록이 창세기예요. 모세 이전까지의 기록이. 그래서 출애굽기 딱 가면 이제 모세의 출생이 나와요. 모세가. 그러니까 출생 이유는 자기가 이제 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 쓰고 그랬지만은 여기서는 이건 과거 일이니까 그걸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저 창조 기사 자체가 현대 자연과학에 배치되는 게 없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 기사를 무너뜨릴 만한 자연과학이 아직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때려부수기 위해서 자연주의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 보려고, 과학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만들어 보려고. 근데 얼마 전 생명을 만들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없다 이러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자연과학자들이 이 기독교 우리를 지금 도전하기 위해서 이게 생명을 만들어내면 완전히 이건 뭐 하나님 이제 없다가 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다. 봐라, 우리도 생명 만드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서 세포 띄고 여기서 세포 떼서 결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세포는 누가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명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 그 생명을 만드는 건 엄마 아버지 살면서 만들잖아요. 예? 남녀가 결혼해 살면 생명 나오잖아.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뭘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해. 뭐 생명을 보고 요 따다 보치고 요 따다 붙여서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리고 웃기는 거예요. 그게 자연과학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아직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디 인간이 살 수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연과학에서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막 이런 불덩어리가 있었다 이거죠. 이런 하나 있는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막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게. 이게 이제 빅뱅 원리 아니구나. 빅뱅 원리. 이래서 이제 우주가 다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폭발을 하다 보니까 요만큼 큰 것도 있고 요만큼 작은 것도 있고 막 요만큼만 것도 있고 막 떨어져 나갔다. 조금 큰 건 태양이 되고 조금 작은 건 지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됐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 지구가 이렇게 돼가지고 바다가 있고 숲이 나고 나무가 나고 인간이 있고 생물들이 살고 이런 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친 코 큰 인간들이 이거 찾아서 계속해서 뭐 어디 화성을 간다나 가봤댔자 얼어 죽어요. 없어 거기. 아직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거짓말이라고 하려면 야 지구안이라도 화성에도 키도 크고 롱다리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우리 지구 인간보다 훨씬 아름답고 좋더라. 야 중미할 테니까 갈래? 그 남자 머리 아주 다리도 쫙 뻗고 미남이고 그 화성 인간이 너무너무 좋더라. 아마 우리 한국 아가씨들 다 그리 시드 간다고 난리 거야. 없잖아요. 에? 앞으로도 없어요. 있다면 이제 차원을 달리한 영계가 있어요. 영계. 천사와 같은 그런 영계들이 사는. 그건 이 지구의 차원을 우리 형이하학의 차원을 넘어선 영계에는 생명체가 있죠. 천사도 생명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계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록 동기와 목적 다음 시간 우리 하기로 하고 35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10페이지 정도 집에서 35페이지에서 45페이지 정도까지 앞에 건 혹시 교재를 구입하시면 집에서 한번 다시 복습해서 읽어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탐독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지혜 총명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당당하게 버티며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